세계교회사 개관의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관을 간단히 했고, 그리고 이제 고대와 중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고대 기독교에 대하여 그 첫째 시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에 고대 세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 모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토대가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전하신 사도적인 복음,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시기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고대 기독교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자, 자료에 보면은 맨 위에 고대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기독교의 그 전체적으로 A, B, C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맨 위에 그 고대 기독교의 첫째 시기 사도 시대, 제로부터 100년까지 그 제로를 예수님의 탄생 시기라고 보고, 그리고 100을 사도들 중에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 시기로 봐서 제로부터 100년까지로 잡는데, 그 제로부터 100년까지 일어난 중요한 일들, 우리가 그 시기에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가 1번 예수님과 사도들 문제, 그 다음에 2번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3번 사도적 전통, 사도적 복음, 사도적 계시. 우선 이거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예수님과 사도들에 대해서, 그 사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라는 이름은 그 어떤 대사의 의미로, 그 엠베서더죠. 대사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단순한 심부름꾼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대사는 그 한 국가와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은 그가 뭘 가져갈 때 그는 자기 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 보내는 그것을 가져가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사나 심부름꾼이나 그 정체성이 자신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정체성,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정체성, 그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이해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 때에 멀리 도피했던 제자들이 그 부활 이후에 돌아오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과 유대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땅끝까지 가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복음 전파의 그 선교적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로 그 이전에는 뭘 하든 그 유대 민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유대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으려고 했고,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들이 그 유대 중심의 율법과 할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향에서만 그들을 받아들였지 문을 열고 나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 중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그런 그 민족 중심, 혈통 중심의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그런 선교적 과정, 이것이 첫째 성령 강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조금 후대에 나타나게 되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의 유일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아울러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의 과정의 길을 여시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길을, 이전과는 구분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만남의 장소의 관계 장소라고 할 때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든가 민족 중심의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기독교다운 기독교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사도적 전통. 그 사도들은 그 모든 정체성 그리고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들이 전하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그 일반 사회에서 전통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적 권력을 오래 유지하는 그런 맥락에서 때로는 그 어두운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원래 전이란 말이나 통이란 말이나 그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일종의 그 수돗물 같은 경우에 양수리에 있는 수원지에서 그 수돗물이 나온다고 할 때 그 수도꼭지는 통로지 수도꼭지가 뭐 물을 만들어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통은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그 예수님과 사도들에서 그 사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아울러서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리고 사도적 전통, 사도들의 복음은 그 이후에 기독교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후대에 가서 어떤 이단적인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정통은 무엇이며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사도적 복음, 사도적 계시 여기에 이제 빗대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A번에서 1, 2, 3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가면 변증가의 시대, 순교자의 시대, 100에서 3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312년부터 말씀드리면 312년은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받아들인 해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황제의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 칙령을 내려서 이전까지는 불법 종교로 해서 박해하던 종교를 이제는 합법 종교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 312년입니다. 그렇다면 변증가의 시대가 100년부터 312년이라고 한다면 312년 이전 그 박해당하던 시기, 이런 시기가 바로 312년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삶의 위기를 거치면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좀 믿음이 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냥 어쩌다 교회 나오면서 세월이 흐르면은 그게 믿음의 깊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00년부터 312년 사이도 어떤 그 박해와 순교의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가 교회답게 선명해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도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많은 박해 속에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는 교회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갖추어간 시대가 변증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증가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어떤 평가가 있을 때 그 평가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정정보도하는 식의 뭐 그런 그 표현이 변증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당할 때는 그 박해하는 쪽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것을 가지고 박해를 하죠. 기독교가 옳다고 하면서 박해하진 않겠죠. 그래서 잘못 알려진 게 있고 왜곡돼서 알려진 내용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그 집단은 뭐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더라. 뭐 그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음란한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변증가들이 등장하게 되고 변증가들이 체계적으로 글도 쓰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대상으로 어떤 작품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변증가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변증가들 중에 신앙을 변증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고 해서 변증가의 시대를 또 순교자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시대에 이루어진 중요한 일들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속사도 교부들. 속사도 교부들은 사도들의 직계 제자 이후에 그 사도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교부들을 의미합니다. 초기에 기독교 세계에 있어서 그 어떤 그 교회 외적 내적 이런 데 있어서 핵심을 구축해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사도 교부들 그 교부들도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전부 조금씩 뭔가 근본적으로는 같으면서도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그런 다양한 모습이 그 사도 이후에 속사도 이후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면 조금 더 다양성이 강해지죠. 그러면서도 통일성은 분명히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더라도 반드시 이 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통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신성과 인성이 있다든가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틀려서는 안 되겠죠. 그건 통일성이 되는 것이고 다양성 같은 경우는 어떤 명칭의 문제라든가 교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은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에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기에 그 로마 카톨릭 같으면은 그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 같은 것을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그 통일성에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그 여러 교파들 회의할 때 그런 주장은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로마 카톨릭의 생활은 지금도 아마 그 통일성 비슷한데 엄밀한 의미에서 마리아론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 통일성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도 교부들 이렇게 시대가 가고 지역적으로 흩어져 가면서 조금씩 달리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는 그 지적인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그 도시에서는 어떤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그 지적인 분위기 속에 스며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 철학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기독교가 철학적이고 지적인 내용을 갖추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는 주로 행정적이고 법적이에요.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뭐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래서 제도와 법과 행정 이게 강하죠. 그 로마는 그런 철학과 신앙 사이에 좀 엄격하게 구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분히 복음의 내용을 법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좀 영원한 이데아 세계를 떠나온 어떤 그 시간성과 세속성에 속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로마에서는 불법을 범했으므로 하나님께 재판받고 형벌받는다는 법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은 그 초기에 복음의 발생 지역에서 다 그 선교 초기에 그 관계된 지역이죠. 그 가장 그 원초적 복음에 가까운 지역이고 여기서는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걸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연단을 받고 성숙해가는 삶의 과정 같은 걸 중시하는 것이 그 안디옥이라고 한다면은 로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그 삶은 불법을 자꾸 지을 수 있는 그런 무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인생과 역사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의 그 이데아 철학 같은 그런 분위기라면은 이 삶에서 벗어나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약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같은 경우는 이 삶의 과정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도 없고 그게 없으면 구원도 없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나 안디옥은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게 심해지면은 좀 이단적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변증으로 넘어가서 그 맨 처음에 그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그 설명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쌓이면서 이것이 체계화되고 규범적인 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 공통 지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커먼 그라운드라고 했는데 로마의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토 오리겐 이게 어떻게 다른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로마에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못 가는 쪽을 강조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의 분위기라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 고대 철학자들의 훌륭한 가르침들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초보적인 길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그 자체의 선행으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구원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통지반, 철학과 신앙 사이의 공통지반, 커먼 그라운드가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 로마 쪽에서는 없다고 보게 돼요. 로마의 터툴리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상관없다는 주장을 한 셈이죠. 아테네는 그 철학과 그리고 인간 문화의 고대부터의 중심지고 예루살렘은 신앙과 계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철학과 그 신앙 이 사이에 공통지반이 없다는 말을 터툴리안이 한 셈입니다. 네 번째 가서 이단들의 문제. 이단들의 문제가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단들을 대표적인 이단으로 유대율법주의, 영지주의, 몬타니즘, 군주신론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이단들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간단한 대표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유대율법주의는 유대교의 그 요람에서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쨌든 그 유대 혈통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유대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셨는데, 그러면서도 그 유대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계속 어렵게 만들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붙인 그것이 유대 율법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요람에서 탄생했고 또 그 율법주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들이 선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것이 또 율법주의죠. 초기에.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 요람에서부터 이제 헤어짐의 과정에 관련된 게 유대율법주의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본격적으로 그 헬라 철학, 헬라 세계로 헬라 문화 세계로 나왔을 때 그 영지주의란 것은 헬라 철학으로부터 나온 그 철학에 근거해서 그 시대 세상의 많은 이런저런 가르침들이 혼합되어서 어떤 종교적 체계를 갖춘 것이 영주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가 당대 모든 철학적인 그런 그 이방인들의 영적 흐름들이 모여들어서 기독교를 왜곡시켰던 그것이 영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몬타니즘은 그 초대교회에 처음에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역동성이 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좀 굳어지게 되죠. 제도적이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던 그런 사도들의 후계자들이 점차 제도적 교회의 권력자 비슷하게 되어가고 굳어져가죠. 굳어져가는 그런 제도적 경직성에 반발하는 그런 역동성을 추구하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으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던 그들이 제도적 교회로부터 정죄받을 때 오히려 더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문제, 이 비슷한 게 몬타니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오순절적인 은사운동이 과도하게 지나쳐갈 때 그런 걸 이제 정죄하는 뭐 이런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군주신론. 군주라는 말 자체가 강력한 리더십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아키라고 할 때 통치라고 한 다음에 모노, 그 한 사람이 다스리는 모나키가 군주신론이죠. 그래서 이 군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관계 속에서 다스린다고 할 때 뭔가 이제 무질서와 교회 안에 그 성령 충만할 때는 자발적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는데 굳어져 가면서 그 체제 안에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든지 어떻게 추구했든지 그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성부를 가장 강력한 임금으로 보고 성자, 성령을 그보다 좀 덜한 그 부하 비슷하게 이렇게 순서 매김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란 삼일체 교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 이단의 개괄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이 대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 신앙 규범이라는 것은 그 성경 안에 한 구절씩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가르침이라든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전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도신경 같은 신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신앙규범이죠. 그래서 신앙규범은 세례받을 때 이걸 외우고 인정하면 정통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신앙규범 자체가 정통과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경화라는 것은 목록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경 66권이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해진 것은 이미 유대교가 이미 그렇게 정해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AD 1세기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제자들이 뭔가 그 초기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단 종파가 창궐 하고 어떤 이단 종파는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이런 그 사도들이 남긴 이런 말씀책들을 모아서 이것이 기독교다, 기독교의 책이다 이렇게 해서 뭐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회가 한 200여 년 정도 수납 과정과 여러 가지 연구와 작업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 그 성경, 신약 성경의 목록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서기 395년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대략은 이렇게 공감하고 있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발표한 이것이 교회의 공적인 결정이다. 그래서 성경 66권 이렇게 된 것은 이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해지면서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중요한 표준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뒤를 잇는 감독들의 권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가 있고 속사도 다음에 교부가 있고 교부 다음에 감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처음에는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 있을 때의 교회 책임자를 장로라고 했죠. 오늘날의 당회장 같은 담임 목사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몇 개 있을 때 그걸 이제 함께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람 보고 감독이라고 불렀고 그 감독이 조금 더 이제 그 세상 그 정치와도 관련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황이 탄생하게 되는데 초기의 감독은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 중심에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던 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규범과 성경을 목록화하고 이런 감독들의 리더십 이런 크게 세 가지가 이단들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변증가의 시대, 박해를 당하던 그 순교자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1, 2, 3, 4, 5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그 시간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312년에 기독교 복음을 합법 종교로 인정하게 돼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받아들여지면서 복음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그래서 황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지죠. 갑자기 세속화되기도 하고, 이전에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 같은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너나 나나 그냥 큰 문제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세속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던 사람들이 광야와 사막으로 가서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수도원 운동을 좀 폄하하고 비판할 때가 많은데, 그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세속화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고심했던 그 초기의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까지가 고대 교회에서 그 복음의 중심적인 흐름으로부터 그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이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 맨 밑에 줄에 영어로 한 줄이 써 있는데 The Early Church하고 Ancient Church하고, 그래서 Early Church는 초대교회를 의미하고 그 Ancient Church는 고대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고대, 중세, 근대를 구분할 때 고대교회고, Early Church는 대략 여기 나온 A, B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 중에 이게 기독교회다 하는 그런 그 형성기라고 할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과 교회가 대략 정체성을 갖춘 그런 고대 기독교, 모든 교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라서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